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사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하늘샘 교회 모든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올해 들어서서 가장 무더운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철이 되어지면 심지어 영화 상영관에서도 시원한 바다에 관한 영화를 많이 상영합니다. 최근에는 그 이수신 장군의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도 바다에서 일본 수군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온 국민들에게 피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 사건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수없이 따르는 군중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바다라 하여서 지중해 큰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지만 워낙 큰 호수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칭으로 바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제자들을 억지로 배를 태워서 이제 바다 저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이제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산에 올라가서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꽤 긴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약 4경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4경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부터 6시, 밤으로 치면 가장 깊은 밤이요 모든 사람이 잠자리에 깊이 드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미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아직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바다 이편에서 출발한 시간이 해가 저물었을 때인데
아무리 늦게 출발하여도 8시 내지 9시에는 출발을 하였을 것인데 불과 몇 킬로밖에 전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4절을 보면 육지에서 떠나 수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리라 하면 크게 잡아도 한 10리 정도면 불과 4km를 전진을 하지 못하였고 주님은 홀로 6에서 7시간 정도 산에서 깊이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풍랑과 함께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든지 때로는 바다에서 기적을 일으키든지 할 때는 뭔가 산과 바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다가 나오는데 못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우리의 이마에 신성 모독표를 붙이고 교회와 성도를 공격할 때 용들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다는 죽음과 두려움과 어두움이 지배하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음의 바다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아시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집사님, 권사님, 무슨 뜻일까요? 죽음과 어둠이 지배하는 바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금세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21절을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500여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신 기적사건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였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요 영생을 주시는 떡임을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이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다가 교회당 문을 나서면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무슨 내용을 하였지? 그리고 설교 제목이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데 설교 제목도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26절에 유령이라고 합니다. 유령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한 제자라도 아이고 예수님 환영합니다, 아이고 예수님이시네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소리를 지르며 두려워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첫 음성이 뭐냐 하면 27절에 안심하니 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여러분, 꼭 이 문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세 문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장교순 권사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 문장 중에 어느 문장이 가장 좋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사람들마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저는 나니, 나다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장 하나, 토시 하나를 쓸 때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니, 나다가 중요한가 하면 나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이다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I am입니다. 나는 이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는 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는 이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7개의 선언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나는 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선언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면서 나는 이다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삶과 직장과 가정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출애굽시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자기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나는 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다를 만들고 풍랑을 만들었는데 물 위를 걷는 것은 하나님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베드로에게 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만물을 다스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리를 걸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초대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초대에 응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신분과 이력과 배경과 조건과 자질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분토만도 못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매를 맞았는데 밤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존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리로 오라고 하는 이 어리러운 초청에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늘 앞장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배 위로, 바다 위로 오라고 하니까 이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몇 발자국 정도 걸어갑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는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화가 아닙니다. 장로님, 이게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김옥신 권사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장차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만물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라면 만물을 다스릴 것을 믿었고, 그리고 바다와 바람도 베드로에게 굴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잠시 잠깐이고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만물이 우리 안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계신데, 이 성경책은 무슨 책이냐 하면, 이 성경책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요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시편 29편에서도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29편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물 위를 걷는 것 아닙니다. 다 신구약이 조화롭게 통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물소리가 가장 많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 시편 29편 3절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물 위에 왕으로서 영영토록 자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의 모든 물을 발 아래 밟으시고 물로서 죄를 심판하시고 물 위에 왕으로서 군림하신 분임을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물에 관하여 설교하니까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물에 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또한 여러분 그 바닷물을 마른 땅처럼 걷는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인가요? 홍해를 가르신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드디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맞닥뜨린 곳이 홍해 바다였습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요,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찌적찌적 추적 건너간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물 위를 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것은 물을 밟으시고 물을 군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자신의 보혈로 저희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그 바다로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 홍해를 하나님의 약속과 어린 양의 보혈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복음 송가를 자주 부릅니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성도는 바다라는 세상에 더 이상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어린 양의 보혈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게 여러분 그저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은 출애굽기 15장과 똑같습니다. 당시에 바다 위를 걸었던 경험을 한 모세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래서 물 위에 자정하시고 물을 밟으시고 물 위를 걷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위를 걷게 하시고 죽음의 바다를 통과하게 하신 어린 양의 보혈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노래하며 물 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창세기를 보면 물에 관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로 물 위로 운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는 것은 바다와 같은 혼돈의 세상을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저 너무 다급해서 제자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물 위를 걸어오신 것도 아니고 밤에
배를 구할 수 없어서 무리를 걸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오고 오는 무리들에게 또한 당신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은 베드로가 이 말씀의 초청을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무리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능력은 뭡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는 순간 즉시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붙잡았을 때 베드로가 배가 있는 곳까지 걸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번 걷습니까? 2번 걷죠. 그런데 2번째는 물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2번째도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빠지고 왜 2번째는 물 위를 걷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김주영 집사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중요한 차이가 30절에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이답니다. 우리 편에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나는 이다라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실 때 우리 인간의 유일한 반응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입니다. 나다. 나는 이다와 쌍벽을 이루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지막 취하는 아름다운 행동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앞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사방이 다 닫힌 것 같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와 성소에서 엎드려서 더 이상의 기도할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밖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남에서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말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보면서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하고 아빠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아빠에게 미친 듯이 아빠의 품으로 달려듭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아버지 품으로 달려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는 그러지 마.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들면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인간적인 것 같지만 결코 아니죠. 나는 이다와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우리 편에서의 병리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이 외침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많은 지식이 필요한가요? 정말 백미 같은 지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선명한 지식만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한평생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섭리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삼체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죄인된 나의 반응은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렇게 많은 걸림돌과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물 위라고 하는 세상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어린 양의 보혈로 물 위를 걷는 교회, 물 위를 걷는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 존재를 먼저 변화시켜 나서, 복음은 먼저 우리 존재를 바꾸어 놓고 나서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물 위를 걸으면 너희들을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물 위를 걷는 자들이고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물 위를 걷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신 교회 파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넘실대는 파고가 있을 것이지만 하늘신 교회는 물 위를 걷는 교회다. 이미 여러분들은 물 위를 걷는 성도들이다. 이미 존재론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율법대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30절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늘 주님 앞에 술라미아와 같은 존재로, 늘 주님 앞에 가난한 여자와 같은 존재로, 늘 주님 앞에 우리는 세리와 같은 존재로, 보아스 앞에 술라미아와 같은 존재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풍랑을 밟고 풍랑 위를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